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실존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다윗의 기도.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신실하오니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의 종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주님,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분이시기에 제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어느 신이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지으신 문나라가 모두 와서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위대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니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게로 얼굴을 돌려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거느리신 여종의 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실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친히 나를 돕고 위로하셨습니다. 아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은 선하시며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우시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바란 광야에서 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 사는 여인을 데려가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 하반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0장 24절로 33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 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작년 여름 수해를 입은 서울 강남 지역을 기억하며 올해는 그런 수해 피해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아직도 반지하에서 살며 더 살만한 집으로 옮길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안전한 거주지가 마련되게 하시고 홍수와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대처 시스템이 잘 작동하게 하소서. 하수구와 맨홀에 특히 담배꽁초와 생활 쓰레기가 쌓여 범람하기 쉬운 상황이니 모두 작은 일에 협조하여 홍수 피해가 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은 6.25 한국전쟁 발발 7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그날의 아픔과 불행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아직까지 이 사회에는 이념 논쟁과 편가르기가 존재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분쟁과 다툼에 한국 교회도 한몫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교회의 이런 점을 회개하며 이 땅에, 이 사회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이 땅에 샬롬의 은총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 복음적 통일, 남북의 평화로운 공정과 국민 통합, 남남 갈등 해소를 위해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상황이 현재 심상치 않습니다. 러시아의 용병그룹 수장 프리고진이 러시아 본국과 푸틴을 겨냥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러시아 남부 도시를 장악하고 모스크바로 진격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를 반역이라고 선언하고 강경한 대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속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러시아 내부 상황도 평화적으로 끝나게 하셔서 전쟁 희생자가 더 이상 없게 하소서. 푸틴과 프리고진 외에 러시아에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옛날에는 본초에게서 아들을 얻지 못하면 첩이나 다른 여자를 통해 아들을 얻곤 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 드라마입니다. 왕족이나 사대부에서는 대를 이어 아들이 없으면 첩을 들여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 하나의 풍습이었습니다. 때로는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은 서자의 신분으로 한편으로는 차별을 받기도 했고 자신의 어머니로부터는 존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극에도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 소재입니다만 본처인 양반과 여자는 아들이 없고 첩이나 종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는 안주인의 아들이 됩니다. 하지만 엄연히 생모는 옆에 버젓이 살아있죠. 이런 경우 관계가 참 이상하고 어색해집니다. 만에 하나 첩이나 여종이 자신이 아들을 낳은 것 때문에 본처를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주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목숨을 위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며 방패막이로 쓰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앙을 지지하며 함께 해준 사라에 대한 마음이 각별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정처럼 보입니다. 수백 년 전 조선시대의 예를 들었는데 그보다도 훨씬 옛날인 4000년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그 당시는 농경사회이고 목축을 해도 사람이 곧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그 중에서도 마지는 대를 이을 아들이었으니 정말 중요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여종 하갈은 자신이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을 임신한 것을 알고 자기 여주인 사라를 우습게 알고 멸시하고 깔보았습니다. 사라는 대를 잇게 하기 위해 선의로 여종을 대우했는데 여종 하갈은 임신한 것 때문에
본인이 주인이 된 것처럼 오만방자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괴로워했지만 그래도 선의를 베푼 사라의 손을 들어주게 되고 사라 마음대로 하라고 허락합니다. 이에 사라가 괘씸죄로 인해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하갈을 예전의 여종으로 대하지 않고 아주 무섭게 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갈 입장에서는 이제는 본인이 주인의 아들을 임신한 몸인데 예전처럼 여종처럼 대우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여주인의 부당한 대우에 맞서 도망하게 됩니다. 하갈은 하갈 입장대로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여자 혼자 사는 것이 어려운데 임신까지 한 몸으로 도망 다닌다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그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갈을 위로하십니다. 아들에게 이름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의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갈의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번창할 것이라고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이 일은 훗날 모두 다 이루어집니다. 이스마엘은 아들만 12를 낳습니다. 그 외에도 딸도 여러 낳았습니다. 그 딸 중에 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에서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스마엘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이집트 앞 술까지 이르는 지역에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시나이 반도에 해당하고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유대 땅 바로 밑에 있는 아말렉 족속의 땅에서부터 지금의 스웨즈 운하까지 꽤 광활한 땅에 퍼져 살았습니다. 여주인을 피해 도망갔던 하갈은 주님의 천사의 명에 따라 다시 돌아와 여주인 사라에게 복종하며 삽니다. 하지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점점 커갑니다. 그러다 이스마엘이 15살 되던 해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100세에 이삭을 낳기 때문에 이삭과 이스마엘은 14살 터울인 것이죠. 지금까지 외아들로서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질투가 날 법도 하죠. 이복 동생이 아니더라도 형제 간에 질투가 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쌍둥이를 봐도 한 아기가 부모의 관심을 받고 있으면 다른 아기가 부모의 관심을 사려고 행동합니다. 하나가 넘어지거나 어디 부딪혀 아파하면 호 하고 불어주면서 괜찮다고 많이 아팠어 하고 공감해주면 다른 하나가 넘어지거나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이삭이 싫고 얼마나 미웠을까요? 이스마엘이 사춘기에 접어들 나이쯤에 이삭이 젖을 떼게 됩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 100살이 넘은 할아버지가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날도 아니고 이 기쁜 날, 우리로 치면 돌잔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으로 기쁜 날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어린 이삭을 놀리며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사라는 모멸감을 느끼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과는 유산이나 기업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없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죠. 임신한 하갈을 집에서 내쫓아야 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런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자신의 유일한 아들로 여기며 사랑했던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인지라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괴로워하며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간단 명료하게 들려왔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너의 대를 이을 씨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한 민족을 이루어 셀 수도 없는 자손이 생길 거라고 위로하십니다. 이에 바로 다음날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마음이 찢어졌지만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고 떠나라고 명합니다. 이에 하갈은 눈물을 머금고 먹거리와 마실 물을 어깨에 메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부엘세와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니다 그만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죽겠구나 하는 순간 아들 이스마엘을 이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스마엘도 엄마를 따라 울기 시작합니다. 빈들에서 모자에 우는 소리가 어땠을까요? 광야의 공허한 메아리처럼 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의 이름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빈 가죽 부대에 그 샘에서 물을 길러 이스마엘과 자신의 목마른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하갈은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샘이라는 뜻이죠. 하갈은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에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자신에게 이렇게 직접 찾아오실지는 몰랐습니다. 하갈은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엘로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보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가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보시며 채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하갈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갈이 샘을 발견했던 장소로 다시 가보시죠. 원래 없던 샘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닐 겁니다.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에 갇혀 있으면 정작 필요한 게 안 보이는 법입니다. 사람은 항상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 세계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생태 환경의 영향을 받고 또 인간의 행위로 인해 생태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자라는 동안에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초자연적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 세계를 통해 일하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신비주의적인 현상을 쫓지 말고 창조 섭리와 자연 법칙에 따라 그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먹거리와 물이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곧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갈이 주위에 있던 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절망이 그녀의 눈을 멀게 해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의 눈이 밝아져 주위에 있는 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말라 죽는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비유하면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물론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표지로서는 물 세례를 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겪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을 함의합니다.
이 시대는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됩니다. 뭐 요즘은 신용카드도 안 들고 다니고 저도 그렇습니다. 삼성페이, 이런 폰에 담겨있는 삼성페이, 서울페이, 애플페이 같은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휴대폰에서 결제카드를 등록해서 사용합니다. 현금 대신 주로 카드를 사용하진 않죠. 카드를 사용하죠. 그런데 내가 결제할 수 있는 한도 이상을 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다른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를 하다 나중에는 제2금융, 심지어 사채까지 끌어다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빚에 쫓기다 빚을 못 갚으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부르나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많아집니다. 그 빚은 채무자가 죽어야만 끝납니다. 죽어야만 돈의 노예에서 해방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영적인 죄의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이지만 예전에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카드 채무자처럼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속된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물세례를 통해 교인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물세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물세례를 통해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확증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허락하신 이유는 죄를 덮어쓰고 죄를 참회하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물을 덮어쓰므로 우리를 씻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죄인이었던 옛 사람을 씻어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기초했던 것입니다. 물세례 때 중요한 것이 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세례는 세례받는 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재현하게 하는 은총의 행위인 것이죠. 이런 은총을 누린 자들은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생명의 새로움입니다. 생명의 새로움.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의 틀입니다. 어두움에서 살아가는 차원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생명을 누리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틀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하늘의 기준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의 삶의 나침반으로 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기도 하고 공적으로 예배당에 모여 예배 시간을 통해 성경을 함께 읽고 설교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부활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성경을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삽니다. 그러니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나라처럼 자연 환경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대부분 광야고 황무지입니다. 그곳에는 독사와 야생동물이 널려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지난 시간 살펴보았다시피 여행용 이 자루도, 배낭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건 그렇다고 쳐도 신과 지팡이는 꼭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산행이나 캠핑을 좋아하는 편이라 산이나 들에서 가끔 뱀을 보게 됩니다. 그때 유용한 것이 바로 신발이고 등산하고 이 등산용 스틱입니다. 풀숲을 헤치고 다닐 때 먼저 신호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 뱀이 인기척을 느끼고 피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매우 위험하게 독사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광야로 내몰면서 최소한의 방어 도구마저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광야는 밤에 기온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한여름이라도 도심을 벗어나 시골로 가면 밤에는 좀 선선합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기온이 많이 떨어져 저체온까지 오기도 합니다. 건강상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속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체온증이나 얼어 죽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제자들은 한마디로 무방비 상태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태 환경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라고 창조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출발했습니다. 제자들이 만나는 환경과 사람들의 호의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보기 쉽지 않지만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구걸하는 동양성이 많았습니다. 스님이 가게나 가정집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연보를 외우면 감동에 따라 쌀이나 다른 이 물질을 시주하곤 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먹을 게 없어 구걸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입을 게 없어 구걸하라는 게 아닙니다. 잠잘 것이 없어 구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거지로 세상으로 사람들에게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방법은 쉬우면서도 믿음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면 제자들은 먼저 마땅한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복음 전하기 마땅한 사람요. 자기를 재워주고 먹여줄 만한 사람 말이죠. 어쩌면 오늘날 도를 아십니까로 포교 활동을 하는 대순진리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호의적으로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집에는 평화를 빌면 그만입니다. 제자들이 빈 평화가 합당하면 그 집에 평화가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빈 평화는 제자들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머물면서 먹거리와 잠자리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일련의 과정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혜롭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물질적인 것보다 제자들이 더 신경 쓰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호의적인 사람도 있지만 복음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사람들에게 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법정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는 23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법적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곳에서 설교하기도 했죠. 재판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형 집행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매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박해는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의 임금과 총독 그리고 공권력 앞에 서야 했고 이런저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양에 비유하시면서 이리떼에게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록 그들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 너희들을 박해하고 두렵게 하지만 그것은 너희의 몸만 상하게 할 뿐이지 너희의 영혼은 어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몸도 영혼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적 삶을 살 때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인격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손도 못 대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직 영혼도 몸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은 약 8만에서 10만 개 정도 된다고 하죠. 그렇다고 개개인의 머리카락을 정확히 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조인현 목사의 머리카락 수를 정확히 세신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 머리를 감을 때 빠진 수를 빼서 현재 지금 몇 개인지를 정확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머리숱이 없어지는데 그 시각마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새 비유를 드신 것처럼 세상에서 제자들은 참새 한 마리, 한두 마리에 해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업신여기고 화창케 여기는 이 참새 같은 제자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지게 안 하시면 절대로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한 우리는 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운명입니다. 제자들은 숭배의 제물로 우리에게 복음의 바통을 넘겨주었지요. 제자들의 거룩한 순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순교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든지 순교가 최고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다 주님의 손에 달렸다는 의미입니다. 하갈이 광야로 내몰렸을 때 그 누구도 자신과 어린 아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 순간 그들을 찾아오시고 도와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뜻의 엘로이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목말라 죽을 위기에서 구해주신 은혜에 감격해 셈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 그리고 이 사회의 문제와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도 살펴보시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갑시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우리의 일터와 세상에서 미셔너리로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예수 나의 구주 놀라운 그 일은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죄인 위해 죽으셨네.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영광 중에 설 때 주 얼굴 배웠고 왕 되신 주 그곳에서 영원토록 섬기리.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성도로서 어떤 환경과 상황이 기다린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